삶과 일터에 항상 주의 밝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2003년도 참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참 잘 사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 큰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시작. 자, 어쨌든 뭐 한마디로 함축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사셨고 2024년도에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너무나 큰 일들이 많아서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표현하기가 정말 부족할 정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해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떠올랐던 해는 내일 또 떠오르게 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1월이 되면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던가요? 작년보다 금년이 또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그만큼 우리에게 간절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갈수록 새로울 수 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처럼 2023년보다 2024년 새해에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를 예수님을 믿도록 한 군대 선임, 지금은 목사님이고 저의 신앙의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목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임직식 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베스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The best thing입니다. 뭔 말입니까? 오, 다 뜻을 아시네요. 가장 좋은 것을. 두 번째는 at the best time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때. 자, 세 번째는 it the best way입니다. 뭔 뜻이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탁월한 영어 수준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고 그 내용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먼저 이 번역에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데, 한글 이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 마치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번역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번역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복인데, 그렇다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재해로부터 지켜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는요,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험한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새해 정말 기대감으로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부딪힐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저들을 그 사막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두 번째 축복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라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의 얼굴이란 이 성경에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한다고 말합니까? 그의 능력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그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결과 우리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밝은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 주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상이 날마다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12시가 넘어가고 새벽 1시가 되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과 일터에 비추어 주시면 그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한 번만 비춰주시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막막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위기가 지금 내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정말 전심으로 사모한다면요, 이 한 해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갈급하던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돼요.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 기도는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축복 기도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살짝 바꾸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드사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든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평강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이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니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혹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시인이었던 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1000년의 근심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신경과민과 불안증을 앓고 있는 10,000명의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바로 근심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걱정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경과민과 불안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자기의 그 불안을 떨쳐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사색하고 명상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철학과 학식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젊은이들 가운데는 마약과 환각제를 먹고 잘못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의 끝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그런데 참된 평강은 오직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 축복 기도도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축복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삶의 100배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크게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포항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024년도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약속하지만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평과 원망과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좀 기분 나빠도 화가 나고 짜증나도 그래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끝까지 품어주고 위로할 때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비춰지기를,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함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